다시 한번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주님 계신 천국을 걸어가자 주의 영광 천국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주님 계신 천국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천국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밤도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 새 아침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한 날, 은혜의 한 날, 승리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도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장 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장 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자라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때 씨로 되었다. 구원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것, 질투하는 것, 남을 흉보는 것, 못된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동물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날아다니는 조류가 있고 바다에 헤엄치는 어류, 물고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땅과 물속을 왔다 갔다 하는 양서류가 있지요. 그 다음에 땅을 기어다니는 파충류, 뱀의 종류가 있고 가장 뛰어나고 우수하고 고등동물이라고 하는 동물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은 우리가 포유류라고 얘기를 해요. 포유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젖을 먹여서 키우는, 새끼를 키우는 그런 동물을 가리켜서 포유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소가 그렇지요. 돼지가 그렇지요. 강아지가 그렇지요. 염소가 그렇지요. 사람도 그렇지요. 젖을 먹여서 자식을 키우는 것, 새끼를 키우는 것을 포유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거기에 하나 더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 키우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젖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포유류가 날마다 젖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말씀의 젖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우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젖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그 말씀의 젖이 어떤 젖이 되어야 된다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까? 신령한 젖. 그 다음에 순전한 젖. 그러니까 오물이 섞여 있지 아니한 젖을 사모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중심되지 아니하고 온갖 세상 잡것들을 다 갖다 짬뽕을 시켜가지고 그걸 갖다 먹이면은 그것을 받아먹는 성도들이 병이 나는 거예요. 배탈이 나고 설사가 나고 병원에 가야 되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한 얘기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세상 잡것들, 인간들의 생각, 인본주의의 모든 그런 가치들 이런 거를 다 빼버리고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싹이 나지를 않고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아니하고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면 그 씨는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1장 23절에 말씀한 것을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썩지 아니할 씨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구원의 씨앗을 싹을 틔우고 잘 자라게 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씨가 있는데 씨가 싹이 나질 않아. 자라지를 못해. 꽃이 피지 않아. 열매가 맺질 않아. 그 씨가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는 씨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어서 후손을 계속해서 종족 번식을 해야 그것이 씨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벽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미라에서 발견된 옥수수 씨앗인가 무슨 씨앗이 3000년 전에 그 무덤에다가 매장할 때 같이 거기다 매장을 해놨는데 그게 몇천 년 뒤에 싹이 났다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그 무덤 안에 공기와 습도가 적당하게 있어서 그 씨가 썩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하고 생명을 몇천 년 동안 보존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씨앗의 의무는 썩지 아니하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씨앗, 구원이라고 하는 씨앗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셨습니다. 각 사람 마음속에 구원의 씨앗을 심어줬는데 그 구원의 씨앗을 싹을 틔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싹을 틔우지 못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죽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시은하면은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를 했죠.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씨앗을 싹을 틔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씨가 싹이 터서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씨로서의 가치를 다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씨앗이 있는데 여러분
그 구원의 씨앗을 싹 틔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구원의 씨앗을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알곡으로 우리가 저장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이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씨는 받았는데 구원의 씨가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엄청난 이거 폭탄 선언입니다. 폭탄 선언. 가볍게 우리가 이거 넘겨서는 안 될 말이에요.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하고 있는데 열매가 없다고는 안 되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씨앗을 싹을 틔워서 그것이 자라고 꽃을 피우고 그 9가지 열매를 우리 신앙 속에서 생활 속에서 주렁주렁 맺힐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에게나 구원의 씨앗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서 같이 맞장구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서 순종해 나가면 그것이 바로 싹이 트고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은 있어야 돼.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싹이 나야 돼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아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전하고 신령한 젖, 말씀의 젖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것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젖을 먹지 않고 비리비리 하면은 되겠어요?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엄마 젖을 잘 빨아먹고 그냥 우량하로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자라야 되겠는데 젖을 물려도 빠는지 안 빠는지 먹는지 안 먹는지 감각이 없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기가 비실비실에다가 나중에는 병이 들어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하고 순전한 말씀의 젖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것을 먹어서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자라도록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시골 출신입니다. 강원도 횡성이 제 고향입니다. 근데 이 강원도 고향에 어렸을 때 보면 시골에 우리 벌써 나이가 70을 바라보니까 벌써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면 한 60년 전 얘기 되잖아요. 60년, 50 몇 년 이 정도 전 옛날 얘기인데 학교를 갔다 오면은 지게를 짊어지고 낫을 거기다 얹어가지고 들판으로 나가서 꼴을 벼, 꼴을. 그래가지고 그 꼴을 벼다가 소 외양간에다 갖다가 이렇게 소 말 구유라고 하잖아. 소가 밥 먹는 그 통을 구유라고 그러죠. 소 구유에다가 그 풀을 갖다 싹 쏟아놓으면 소가 그 풀을 맛있게 잘 먹으면 아주 젖이 풍성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소가 풀을 잘 뜯어먹고 사료를 잘 먹고 젖이 풍만해갖고 젖이 잘 나오면은 송아지가 그 젖을 먹고 토실토실하게 빨리빨리 잘 자랄 수가 있는데 어미소가 풀을 먹지 않고
또 사료도 잘 먹지 않고 비실비실대고 젖이 안 나오면은 새끼도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소를 키우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어렵게 설교 안 하셔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가지고 그것을 말씀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알아듣기 좋게 쉽게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살아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깨닫고 지혜를 얻어가지고 소를 키우면서 거기서 그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무엇을 발견했느냐? 궁금하시죠? 송아지를 어미소가 임신을 해갖고 285일인가 되면 송아지가 나옵니다. 사람은 10달을 채워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보다 임신 기간이 조금 짧아. 그래서 280여 일이 지나고 나면은 송아지가 태어나는데 송아지 나오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소가 일어서 갖고 새끼를 낳는데 머리가 쏙 송아지 머리가 나오더니 거기에 거꾸로 매달려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참을 그렇게 매달려 갖고 소가 그냥 힘을 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한참 만에 송아지가 쑥 빠지는 거야. 그래갖고 땅에 쭉 떨어지더라고. 신기한 거는요. 사람은 아기를 출산을 하게 되면 태가 나오잖아요. 태가 나오면 그것을 수거해가지고 폐기 처리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태반에서 영양분을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좋은 약재를 만들어갖고 쓴다고 그러는 얘기도 듣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원래가 태반을 폐기 처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소는 신기하게 자기 뱃속에서 나온 태반을 다 먹어요. 그걸 아주 후루후루 마시면서 그 태반을 다 먹어치우더라고.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송아지가 땅에 뚝 떨어져 있는 모습을 가서 보고 송아지 겉표면에 붙어있는 불순물 있잖아요. 그 양수가 터져갖고 묻어갖고 나왔으니까 그걸 다 빨아주더라고. 그 빨아주고 나니까 송아지가 이제 털이 마르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 몇 분이 지나니까 꿈틀꿈틀대더니 일어나려고 막 힘을 쓰는 거야.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뻘떡 일어나. 그게 일어나고 이제 걸어가려고 뒤뚱뒤뚱 하면서 한 발짝 뛰다가 푹 쓰러지고 조금 있으니까 또 일어나려고 애를 쓰다가 일어나가지고 한 발 또 딛고 또 쓰러지고 그러기를 한 서너 번 반복하더니 나중에는 일어나가고 막 걸어서 뛰어가더라고. 뛰어가갖고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뭡니까? 송아지가. 뭐라고요? 쭈쭈빠를 하는 거예요. 쭈쭈빠로. 어머니의 젖을 빨러 송아지가 억을 찾아가더라고. 참 신기한 것은 그 누가 가르쳤습니까? 누가 송아지 태어나면 너 엄마 젖 빨아먹으라고 가르쳐줬어요? 본능이야. 그건 본능. 태어나면 엄마 젖을 찾아가는 게 본능이야. 그래서 엄마 젖이 이렇게 퉁퉁 불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팍 빨아먹어. 쪽쪽쪽쪽 잘 빨아먹어. 꿀떡꿀떡 잘 생겨. 그리고 한참 먹으니까 엄마 유방에 젖이 다 빠져버리잖아. 그러니까 유방에 젖이 가득 차 있어야 빨면 잘 나오는데 그걸 다 빨아먹었으니까 비었잖아 속이. 그러니까 빨아도 안 나오니까 소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송아지가 머리로다가 엄마 젖을 쿵 하고 받아요. 야, 왜 엄마 젖을 받을까? 배고픈 저를 갖다가 배부르게 그렇게 먹여준 젖통을 왜 머리로 받을까? 거기 들어있는 젖을 다 빨아먹고 안 나오니까 받는 거야. 그리고 머리로 받으니까 충격을 받잖아요, 유방이. 그러니까 젖이 조금 고이 나와. 그러니까 송아지가 엄마 젖을 또 빨아먹더라고. 이제는 첫 번째보다
그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금방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 송아지가 젖이 안 나오니까 또 머리로다가 엄마 젖을 팡 들여다봐요. 그러면은 엄마 유방이 충격을 받아서 또 젖이 조금 보이니까 그것을 빨아먹고, 이것을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있는 젖이 다 나오면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빨다 에이 이제는 틀렸어. 이제 더 머리로 받아봐야 젖 나올 것도 없어. 그때 하는 행동이 뒤로 싹 돌아서 엄마를 뒷발로다 탁 차버리고 슉 달아나거든요. 무엇을 여기서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의 젖을 부족함이 없게 배부르게 공급해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젖이 떨어지니까 성도가 목사를 들이받습니다. 교회에 불만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의 젖이 모자라서 배가 고픈 거야. 배가 고픈 거야.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날마다 교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배부르게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 나오는 젖이 없는 거야. 떨어져 버린 거야.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교회들 가운데 시끄러운 교회들 있잖아요. 목사와 관계가 원만치 않고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사이가 좋지 않고 그러는 교회를 가보니까 결과가 그 외에 다른 건 없어. 신령하고 순전한 말씀의 젖이 부족하니까 서로 싸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날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풍성하게 먹어도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신령한 젖이 말씀의 젖이 줄줄줄줄 흘러나오는데 시냇물이 흘러가듯이 계속해서 마름이 없이 계속해서 흘러나가면 그 젖을 먹는 성도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싸울 일이 없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네. 우리가 어렸을 때 6.25 직후에 아이들을 많이 낳잖아요. 보통 보면 한 집에 7, 8, 9 형제는 다 됐어. 저도 8 형제에 우리 형제가 8남매. 왜 그랬을까요? 6.25 끝나고 나서 전쟁이 나서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많이 나서 인간 사람의 숫자를 채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7, 8 우리 친구는 12명까지 형제가 있는 사람들 왔어. 그것도 아들만 12명. 그러니까 야 너네는 축구선수 만들어도 되겠다. 축구선수 한 팀 만들어도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런데 이렇게 많은 형제들이 태어나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는 먹을 게 부족하잖아요. 6.25 직후에 보릿고개가 있고 먹을 게 부족하고 또 쌀밥은 구경도 못하고 보리밥 같은 걸로 옥수수 같은 걸로 고구마 감자로다가 배를 채웠는데 그것이 얼마 안 가면 금방 소화가 되고 배가 고프고 막 그래. 그래서 때가 되면은 밥을 갖다 이렇게 놓으면은 이런 양푼에다가 밥을 담아다 놔도 금방 없어지는 거야. 왜? 서로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금방 없어져.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제가 부흥하고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먹을 게 남아도로가 풍성해. 하루에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수십 톤이 나와서 그걸 버리고 있어요. 저기 아프리카나 미디안 지역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웬만한 건 다 버리는 거야. 입대 보고 맛없으면 버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음식이 풍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풍부하게 먹고 나니까
사람들의 등치가 옛날에 6.25 직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많이 나. 그때 당시 한 5, 60년 전에는 키의 평균 키가 몇 센치나 됐을까요? 얼마 안 돼서 조그만했어. 근데 지금은 버스를 타니까 며칠 전에 버스를 타고 서울을 갔다 오는데 장대만한 청년이 버스에 딱 올라오더니 고개를 싹 숙이고 버스에 매달려 갖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 녀석이 왜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까 쳐다보니까 키가 커가지고 버스의 천장에 머리가 닿으니까 꾸릴 수밖에 없잖아. 꾸릴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꾸부적하고 이렇게 있더라. 왜 그럴까요? 영양분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충족을 시켰기 때문에 키가 큰 거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에 신령한 젖을 날마다 공급받고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먹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젖이 부족하면 키도 자라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살도 찌지 않고 비리비리 하다가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한국에 교회들이 많습니다. 성도의 숫자가 1200만 명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 중에서 말씀의 신령한 젖을 많이 먹고 그의 믿음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될까? 몇 프로나 될까? 저는 이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왜요? 강단에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아니라 오염된 젖을 먹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나무를 뜯어먹는데 봄이 되면은 사람들이 길가에서 나무를 못 뜯어먹어. 왜 그럴까요? 자동차들이 매연을 뿜기면서 막 다니다 보니까 길가에 있는 그런 풀들이, 나물들이 다 오염돼서 그걸 먹을 수가 없어. 근데 산속 깨끗한 오염되지 않은 공기 좋은 데 있는 나물들은 우리가 뜯어다가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잖아요. 오염된 나물은 먹을 수가 없듯이 또 오염된 나물을 먹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암이라든가 이런 질병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단에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젖이 순전하고 신령하고 오염되지 아니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고 그 말씀의 젖을 날마다 공급받는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돼서 아름다운 열매 결실을 맺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강단에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만 외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국 강단에 눈물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교회만 가서 예배만 드리면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 그저 교회에 가서 엎드리기만 하면 눈물이 쏟아져. 그리고 실컷 울고 나면은 속이 후련하고 내 마음에 있던 무거웠던 짐들이 다 내려지는 것 같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데 요즘 대한민국에서 외쳐지는 강단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젖은 세상 것으로 오염되어 있고 눈물이 메말라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눈물이 없는 매정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눈물이 많은 사람을 가르쳐서 인정이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매정한 시대가 되었어요. 눈물이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 세대를 향하여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가
조국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성도들을 위하여 날마다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신령한 저지, 부족하지 아니하고 충분하게 공급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고 살찌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님들 가르쳐서 요리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요리사일까요? 말씀의 요리사, 말씀의 요리사. 동네에 조그만 식당에 가서 음식 먹는 거 하고 인류 호텔에 가서 음식 먹는 거 하고 맛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맛이 달라요. 재료는 똑같이 써도 맛은 차이가 있는 거야.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요리사의 솜씨 차이예요. 요리사의 솜씨 차이. 그리고 그 재료에도 차이가 있어요. 병들지 않고 환경적으로 잘 길러가고 오염되지 아니한 그런 야채들, 그런 음식 재료들을 갖다가 인류 요리사가 맛있게 묻혀놓으면 그게 맛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의 신령한 저제, 재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먹는 신령한 하나님의 음식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료가 다 똑같은데 누가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요리사의 우리 목사들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준비해서 그 준비된 말씀을 성도들에게 공급해 줄 때에 그 말씀을 먹는 성도들의 영혼이 배부르고 살찌고 건강하게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거야, 책임.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그저 강대상에 올라가서 농담이나 하다 내려가고 코미디나 하다 내려가고 이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기도하고 준비해서 그 말씀, 준비된 말씀, 양분이 충분하게 들어있는 그 말씀을 공급할 때에 그 말씀을 먹는 성도들이 영혼이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살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준비도 안 된 영양가도 없는 음식을 갖다 맨날 배 터지게 먹여놓고 보니까 배탈만 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원에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 공중파를 타고 방송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세상 곳으로 오염된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순전하지 않고 신령하지 않고 인본적인 냄새, 인본주의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먹는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영혼이 메마르고 영혼이 병들고 한국 교회가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말씀의 요리사인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요리를 하는 일에 철저하게 매어달리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위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강단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0년, 60년 전에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 가슴에 와서 말씀이 부딪혀갖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었던 것보다 이리하여 우리의 영과魂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수술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야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병들고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고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강단에 병들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영혼이 살찌고 기름지고 그들의 믿음이 잘 성장해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듯이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 원인이 뭐라 했습니까? 앞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것을 공급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없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기도원에 와서 부르짖고 날마다 무릎짓고 기도하는데 거기서 공급되는 말씀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없어. 한국 강단을 이렇게 가만히 제가 평가한다는 것은 좀 교만한 마음인데요. 들어보면 왜 그렇게 웃기는 얘기만 하는지 모르겠어. 코미디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코미디 하면은 그때 당시 그 순간에는 하하하 호호호 웃음이 나오고 마음이 흡족할지 모르지만 성전문을 나가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우리가 잘 우리에서 그걸 먹이면 그것을 먹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꽉 잘 잡혀갖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나가서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준비해야 되고 성도들은 그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해야 되고 이것이 맞아떨어지면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말씀만 잘 준비해서 먹인다고 해도 받아먹는 사람이 노 해버리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도들은 열심히 받아먹으려고 제비가 알에서 깨갖고 어미가 물고 오는 그 잠자리 날개 하나 먹으려고 노란 입을 벌리고 큰 짹짹짹짹 받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갖고 의자에 쭉 앉아서 오늘은 어떤 양식을 주시려나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데 오염된 것으로 풍성하지 않은 것으로 갖다 먹이니까 병들고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영모양 욕골로 낮아지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대한민국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났을 때 그 기쁨, 그 감격, 그것을 우리가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벅차고 감사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그 감격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보람이 있고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 같이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신령한 말씀의 젖을 충분히 받아먹고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시기와 악독과 분쟁과 질투와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어린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공급받아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기름지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삶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잘못된 우리의 믿음을 뜯어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혼의 말씀의 칼로 우리의 믿음을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부위를 도려내고 항생제를 투입해서 병균을 다 소멸시키고 환부가 깨끗해지듯이 우리의 병든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수술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으로 치료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구원에 이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신령한 저주로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홍현주 집사님, 예수님 주님 사랑함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힘을 이 아침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물질의 축복으로 응답하실 줄로 확신합니다.